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33절 말씀. 하나님 말씀 2장 33절입니다. 새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33절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우선 3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그 좋은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시고 징계와 멸망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 그들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 치하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심어놓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지금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반부가 뽑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뽑으심에 대한 예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 성취를 이뤄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 솔로몬 이후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 그들을 극진하게 은혜로 붙드시고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세의 예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가는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들은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 대적들을 의지하는, 우리 지난 시간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대로 한다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저희들이 만들었다. 그것이 내 앞에 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들의 살 길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것이 모든 그 인생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인생들의 허탄한 자기 보호의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저축해서 살려고 하는 허탄함이 있었다. 그런 것이 우리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밝히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책망과 멸망을 선포하시는 그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그 심각한지는 그 예레미야서보다도 더 예리하고 신랄하게 표현하는 그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들이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다. 그 죄악이라는 것이 구서인 또 표범의 반전처럼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비누로 아무리 씻은다고 해서 스스로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한번 책망을 받고 한번 그 땅에서 뽑혀야 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 오늘 읽은 33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심판으로 수치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33절.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그 책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걸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미 이 죄가 비누로 씻어도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겠다. 한번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 35절 보시면은 그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음입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방 대적을 의지하고 지금 우상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허탄한 시도를 하면서 그 범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이제 잠언서에 자기들이 볼 때는 행위가 다 깨끗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다 어리석다는 걸 밝혀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지금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래서 이제 멸망 바로 직전 70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 또 그리고 멸망하는 현장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그 눈물에 그 지금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빗나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빗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빗나가는 거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 엄청난 그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 범죄와 어리석음일 때 그걸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합리화하려고 하지 이것이 내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다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알고 보면. 그걸 깨달을 때 예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탄함 또 여러분과 저의 그 어리석음은 이 곁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고 상대방이 유죄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쪽이 잘못되었다. 환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전에는 참 이게 놀라운 그 예레미야의 그 지적입니다.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십시다. 내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아스다로스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 지금 빗나간 길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그 시드기야까지 이르기까지 여호야긴, 시드기야 계속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이 아수르, 애굽 모두를 그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그 빗나간 길을 하는데 내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이런단 말이죠.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의 빛 앞에 우리가 서야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이 내가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전 시간에도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뭐 교회 생활이라는 거, 우리 모든 가정 생활이라는 거, 모든 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가 있으면 그 너가 있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데 나와 너와의 어떤 갈등과 문제가 여기서 생겨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기를 보는 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자기의 그 덜보는 보죠. 덜보라는 게 뭡니까? 대덜보가 내 눈에 있다는 거죠. 큰 덜보가 있고 상대방에는 그 티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잘 보이고 내 덜보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티끌은, 작은 티끌은 잘 보이지만은 막상 자기를 돌아보는 눈은 한없이 어두운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고 경외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존재였구나.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뭐 나와 너의 어리석음이 결합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여기에 100% 잘못이고 여기는 아무 잘못이 이런 일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 서로 욥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욥을 이제 시련을 주어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욥의 아들을 뭐 완전히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줬지 않았어요? 그렇다더라도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이건, 욥은. 완전히 그냥 환경이 덮어서 욥을 단련시킨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어나가고, 완전히 다 재산이 무너져 나가고, 자기 부인까지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욥은 엄청난 재앙을 자기가 뭐 특별히 실수한 거 없이 그렇게 재앙을 입었지 않았어요? 그런 일방적으로 이제 어떤 그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도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건 욥으로서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욥이 그 당시의 수준으로서 깨달았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 이렇게 욥이 나중에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도무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말할 것도 없이 너와 나의 어떤 문제가 결합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쪽에 일방적으로 잘못했고 이쪽에 제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다 자기 중심이고 죄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여기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이 제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농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쪽의 어리석음은 이쪽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실 거고 깨닫게 하실 거고 이쪽은 정리를 해갈 겁니다. 문제는 자기를 돌아보는 힘입니다. 신앙은. 이쪽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발견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쪽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나보다도 이쪽을 더 문제시하고, 문제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의롭고, 여기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불치병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구체적인 문제 사태에 딱 들어가면은 자기를 보는 눈은 너무도 관대하고, 너무도 자기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강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쪽을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걸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의 심판을. 여기를 한번 수치를 경험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을 깨닫게 하려면. 문제를 전부 다 상대방에게 투사를 해가지고 내 문제를 면제받는 거거든요. 저쪽이 문제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아주 고질적인 자기 방어 논리입니다. 합리화의 논리거든요. 그 방어벽을, 그게 이제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는 요새입니다. 그게 자기를 방어하는 성벽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기 방어벽을 만들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공격함으로
자기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이게 무너지면은 내가 존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어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소통과 화목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틀렸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대로 깨달음이 있고 이 사람의 죄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될 부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틀렸습니다. 이 말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 하나님 앞에서 성장의 과정에 매듭마다 있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그게 터득된 걸 진리가 터득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 직분을 수행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 발견돼야 뭐 죄를 사하고 그래야 그분이 내한테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그걸 동시에 깨닫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성장 과정에 언제나 무슨 일을 겪고 나도 그게 이르릅니다. 욥기서 보시죠. 욥기서 마지막 욥기서 봅시다. 욥기 마지막 장 봅시다. 욥이 그 많은 시련을 겪고 최종적으로 깨달음이 어떻게 이르렀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뭐렇게 욥기 4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기 42장 마지막 장 802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그 무소불능하심, 전능하심을 깨달았어요. 천지를 짓고 재앙을 주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욥이 이제 그 많은 재앙을 거쳐 이제 회복을 거쳐 깨달았습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많이 했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해도 아는 만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여호와시다 하면은 그걸 참으로 정말 완전히 다 알았다면은 내게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다 알았다면 내가 상대방에 대한 미움, 원망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충만이요 충족인 거죠.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죠. 욥 그렇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욥이 행여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제사 드렸다. 욥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상당히 신실하게 잘 섬긴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욥이 엄청난 재앙을 겪고 하나님 욥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와 나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고 나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몰랐습니다. 그 말이죠.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드디어 묻겠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든가 뭐 이런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자꾸 하나님께 물어가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당신의 위대하심, 능력, 신실하심, 무한한 사랑 이걸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굉장히 겸허해진 겁니다. 이 재앙을 겪고 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에 신앙생활을 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뭐 귀로 들은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내가 배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라 합니까?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정말 지나고 나니까 이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이제 내가 알고 알아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그 매듭마다 있는 겁니다. 그 욥은 상당히 그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한바탕에 하나님의 그 교육의 시간, 그 재앙과 회복의 그 긴긴 밤을, 괴로웠던 밤을 지나고 회복한 그 상태를 지나고 나서 그 이전 상태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깊이 몰랐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 이런 말 못한다는 거죠. 어림도 없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자라는 어린아이가 10살 되고 20살 되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모릅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얼마나 고생하고 애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긴긴 밤을 살아가는지 아이가 알 길이 있나요? 모르죠. 우리도 다 그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엄마 아빠가 무슨 고생하는지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중고등학교 때 살았던 거 생각하면 말이죠. 그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알겠어요? 부모가 되어봐야 안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되어봐야 내가 참 부모 많이 속 썩였구나 말이죠. 그 부모처럼 되어봐야 아는 거지 그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정말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너무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방향을 잡은 거죠. 우리가 성경신학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방향을 우리가 올바르게 잡은 거는 끊임없이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예레미야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욥도 내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터인데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게 굉장히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알고 보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늘 얼마나 그 어리석은 그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빗나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뭐 문제냐 이런다는 거예요. 내 만큼 잘난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뽑아내겠다. 그 땅에서 뽑아내어서 바벨론으로 한번 데려가면 그제서라야 아이쿠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문제를 여기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통회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깨달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애통의 복음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틀렸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회복하시옵소서. 이게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늘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언제나 많이 범합니다. 36절을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아수르한테도 한번 경험을 한 것처럼 애굽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못 깨닫고 계속 의로움을 자랑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러면 불행해져요. 이게 인생이. 자기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마음에 평강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수치를 줘가지고 그 어리석음을 한번 드러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제서라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욥이 그런 겁니다. 지금 욥이 잘 나갔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제법 잘생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깨닫게 하려면 엄청난 그 재앙을 통해서 욥을 만신창이 되게 했지 않았어요? 친구들까지 와서 욥을 완전히 공박하고 완전히 외톨이로 몰렸습니다. 욥을 밑바닥에 그냥 하나님께서
수치를 겪게 하고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느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항변을 많이 했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항변합니다. 저 이방 대적이 저렇게 강하고 우리는 이 일을 왜 겪어야 됩니까? 그 항변의 그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항변을 이제 잠재우십니다. 너가 알지 못했던 너의 어리석음을 내가 노출시키겠다. 너가 얼마나 나를 떠나갔느냐. 이게 지금 그 예레미야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아주 수치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 아리따운 신부의 모습으로 너희를 다시 감싸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신다. 지금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37절을 계속 봅시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인하여 어떻습니까?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게 많아요. 이방 대적, 이방의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해서 형통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대적들을 다 내가 버려버렸다. 그 강대한 나라를. 그래서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의지하는 걸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쳐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겪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남쪽 유다를 향해서 너 형통하지 못해. 너 한번 무너지게 돼. 너 반드시 뽑히게 돼. 너가 너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 가장 안전한 때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주지 않습니다. 나의 정당함, 나의 합리화, 나를 지금 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맞을 시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나오면 그 자녀를 부모가 때릴 리가 없어요. 이게 뻣뻣하게 계속 우기고 지가 잘했다고 그러는 거죠. 형하고 싸워갖고 이쪽이다. 형이 문제고 동생이 문제고 너도 막 문제가 있어. 지금 아버지는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너도 너 깨달을 바가 있어.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돼 먹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성하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성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잘못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어디까지 몰고 가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내 마음에 새겼다 그럽니다.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다가 죄가 새겨져 있으니까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겠다. 새 언약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불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너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너 자신을 아는 진리를 깨닫게 할 때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다. 성령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꾸로 틀리게 하지 않는 한은 인간은 어떤 장면에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서가 마지막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몰고 가는 장면이고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어리석음을 토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 전편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3장 한번 보십시다.
3장 백성의 회개를 이제 촉구하는 장면이 3장인데 3장 1절로 5절 보십시다.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자,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이제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말이죠.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행음했는 줄 아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거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뻔뻔함입니다. 인간의 뻔뻔.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떠나가지고 창녀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통 세상에다가 마음을 다 주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게 불치의 병입니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지적하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 창녀의 낯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의지하며 산 인생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6절 계속 봅시다. 6절로 10절. 이스라엘의 행음 결과로 유다를 책망한 말씀을 이제 말합니다. 6절로 보십시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게 다 하나님 떠나서 이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높은 산에 오르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는 사건. 7절. 그러니까 본 남편을 떠나서 제 멋대로 지금 놀아나는 창녀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보십시다.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나무가 앞에서 다 푸른 나무 앞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보다 그런 대상들을 더 섬긴 거죠. 그래서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엄청난 행음을 하고도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안 돌아온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한번 책망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피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반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1절 계속 봅시다. 11절로 18절 이스라엘의 자복을 명하며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1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쪽 유다가 조금 그래도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이 남쪽 유다가 더 패역했다 지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책망 속에 하나님의 언뜻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 예레미야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책망과 멸망의 그 틈새에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보여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로만 너에게 등장한다면 너희 살아남지 못한다. 너희들의 그 행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서 너희 죄를 자복해라. 너가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다 우상 앞에 절했느냐. 지금 그 말이죠.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남편 떠난 지금 창기가 된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나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르니 또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지금 행음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에 신실한 남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시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든지 떠나 살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은 맹세의 방식으로 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도 없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스스로에게 맹세해서 맺은 약속이다. 이 변치 못하는 사실을 인하여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변해요. 계속 하나님 배반해도 그들을 약속대로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변치 않고 인도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또 변하잖아요. 남편을 떠나가는 창녀의 낯을 갖춘 그 여인처럼 그러고도 자기 죄를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 땅에 거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범죄하면은 다시 소나 양을 잡아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음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 남편 아니냐. 너는 나를 떠나간 창녀처럼 살고 있지만 나는 신실한 남편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이 언약대로 장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를 걸머지시고 택한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언약대로 모세와 맺은 언약대로 피를 흘려 우리를 용납해서 우리를 사랑하겠다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맺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불변한 그 약속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지적하는 이 통렬한 지적, 이 하나님의 그 지적에서 누가 벗어나느냐 말이죠. 비누로 씻어도 우리가 죄악을 씻을 수 없는 죄악,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 마음비에다가 마음속에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을 주겠다. 이게 예수를 우리 죄악 세상 가운데 보내어 예수의 영을 우리 심령에다가 하나님께서 넣어서 우리를 자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나올 의향도 없어요. 또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는 과거에.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요. 믿으면서도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는 데는 굉장히 어두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2장 마지막 부분에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그런단 말이죠. 문제는 저쪽에 있다 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수치를 한번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사모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욕망 부리어 행복하려고 시도했던 그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의 바른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너를 뽑아내고 그러나 너를 다시 신실한 남편으로 너희는 끊임없이 변했지만 나는 변치 않는 신실한 남편으로 남아있어서 너희를 싸매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앞부분에 그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 가운데 간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나 다 지금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리가 늘 증거하지만 구약에는 우상이 나무나 돌 가운데서 다 지금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약의 우상이야 돌 앞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여기 가서 하나님보다 이런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은 이거는 구약적인 우상 아니에요? 구약.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시내가에 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푸른 나무 밑에 가서 우리가 절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착각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파워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더 소중하고 내 안전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욕심이 우상 숭배라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인생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 안에 우상이 더글더글한 거죠. 더글더글해. 우상 숭배한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징계를 하고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냐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없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욕망을 부리는데 말이죠.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으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보십시다. 19절 예레미야 3장 계속해서 19절로 25절입니다. 책망과 언약에 의해 돌아와 죄를 자복해 하심을 증언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너무도 많이 지금 떠나간 그들을 보면서 지금 안타깝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산다는 거죠.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야길에서 지켜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넣어주신 하나님인데 풍성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대로 이들을 사랑한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이죠. 이건 뭐 그대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예수를 믿었고 천국을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채우지 못한 욕심이 불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싫은 건 싫고 내가 추구하는 건 가져야 되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치료 불가능한 그 죄인임을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도 많이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습니다.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완전히 배반하고 반역한 자식이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잊어버린 백성, 배역한 자식들 하나님께서 다 뽑았다가 돌아오게 해서 다 이제 고쳐주겠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 병을 고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그 고백을 결국 만들고 마신다.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그게 얼마나 허사한지를 너희들 아느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하나님 떠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허사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남쪽 유다가 아수르 어제 아람이 막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러고 애굽한테 가서 또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그 아수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그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틀림없이 현실에서는 아수르한테 가면은 우리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틈바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아수르 큰 나라 만들고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금 형국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그 정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그 구원의 그 손길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아수르를 워낙 강대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하고 FTA를 하면은 살 것 같잖아요. 거기다 모든 걸 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변수를 어떻게 일으켜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경제를 인도해 갈지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누가. 그 오랜 가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감사가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어렵고 또 FTA를 해야 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때 그 또 이루어지면 또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미에 그 잘 사는 나라들에게서 행복이 차고 넘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살률도 많고 삶의 허물을 많이 느끼고 그 인간의 욕망을 채워서 인간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걸 채워서 행복할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보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길 외에는 우리 인생에 만족을 얻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위를 쳐다봐야 산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여기를 쳐다보면은 이게 살 것 같지만 이게 허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는. 아수르가 살려줄 것 같은 거. 아수르가 굉장히 큰 나라니까. 아수르를 잡아삼키는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벨론이 오히려 이 나라를 거들내지 않아요? 저 나라들이 우리를 살리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피난처이시구나. 이게 다윗이 시편에 그 노래가 다 그렇습니다. 그 반석인 줄 알고 그 나라를 의지했는데 반석이 아니라 그게 기가 막힐 수렁이었다. 빠지면 들어가는 곳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놓으면 살 길이 있다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 밑빠진 독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생수가 터져나오고 살 길이 있다. 그거 하나를 우리 인생 7, 80년을 겪으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자다.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지금 살게 된다. 그거 하나를 우리에게 깨닫고 그를 믿어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과정도 거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수르 살려달라고 그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다 붕괴되고 바벨론이 와서 그들 내니까 하하 이거 우리가 강대한 나라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구나. 그 수치를 이제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그 수치는 겪을 때는 참담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신앙을 만들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치가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원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는 이 수치를 씻을 수 있고 당신 안에서 내가 새롭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계속 허사를 경영하고 허탄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결국은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24절 보십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적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여올 것이니 이는 우리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가 너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렇게 한번 이제 오피임을 당하려면은 그 말이 안 들립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안 들리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를 지킨다 해도 아니야.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해도 돈이 우리를 지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수치를 겪게 하겠다. 수치 중에 너희들을 눕게 하겠다. 그걸 이제 그 수욕을 겪었을 때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범죄가 얼마나 긴 범죄를 했는지 그 수치를 겪고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아픔 없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수치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모든 수치를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수치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가 참으로 겪어야 될 그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겪으시고 빨가벗김을 당하시고 인생들로부터 조롱을 겪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통과 수욕을 다 겪으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우리 인생이 진행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전날에 이 빗나간 길들, 강대한 앗수를 의지해서 살려고 했던 허탄한 시도들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의 자리로 옮겨놨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죄악을 보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오면서 깨닫는 그 복된 깨달음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복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4장 보시면 유다의 멸망을 그 탄식하는 그 장면입니다. 유다의 멸망함을 예레미야가 그 탄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1절로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 유다도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라. 다른 데 돌아갈 길이 없다. 너희들. 다른 데로 돌아가면 그것이 수치다. 이런 걸 지금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4장 4절까지 계속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묵은 땅을 한번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에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이 지금 꽉꽉 차 있는데 거기다가 파종, 종자를 뿌린다고 그게 싹이 나겠느냐?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한번 수치를 겪고 갈아엎고 새롭게 이제 출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는 길을 여기서 이렇게 못 돌이킵니다. 한번 수치를 한번 겪고 묵은 땅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가시덤불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게 싹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한번 데려가야 됩니까? 어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놔두면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로 한번 데려가야 돼요. 여기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아예 한번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 아차 이렇게 되는 거죠. 하하. 우리가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한번 데려가야 돼.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시덤불에다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갈아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 말로 황골탈퇴라 이런 말을 썼어요. 옛날 사람이. 한번 완전히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뒤집어 갈아엎는 역사.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를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역사.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한번 무너지는 역사. 뽑힘을 당하는 이 아픔의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가 그야말로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배우는 참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찬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섭리입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수치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새롭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땅을 갈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구약 예레미야의 섭리를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이레미야 예언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며 인간과 환경을 더 의지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임을 깨달아 주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